다 같이 이 시간에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정한 마음 정결한 영을 하시고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 흉악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되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하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로 흘러받으시며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5번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두 번째 12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목강 공동체 비전을 선언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축복의 목감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 미래 세대를 준비하고 행복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며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감동적인 삶을 산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 모든 예배를 소중히 지키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다. 항상 긍정적인 사고로 감사하고
지체의 섬김이 축복의 통로인 줄 알아 섬기며 칭찬하는 말을 하겠다. 절제된 삶으로 나의 가정이 말씀, 순결, 존중 그리고 격려가 넘치도록 하겠다. 기도, 말씀, 전도 훈련을 통해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성도가 되겠다. 순교자적 삶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인 한 영혼을 감동시켜 열매 맺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다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두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3월 22일은 제5목장 주간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전반기 기도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3월 30일부터 1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에 걸쳐 기도회를 하는데 첫째 주간에는 새벽에만 모이고 마지막 주간, 이날이 고난주간이기도 합니다만 이때는 새벽만이 아니고 저녁에도 모여서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3월 첫째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코로나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4월 첫째 주간부터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4월 5일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4월 11일 날 세례문답을 저녁 7시 제 교회 사무실에서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4월 12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 유의사항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교회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손 세정제로 꼭 손을 씻어 주시고 그리고 목례로 또 인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는 정오 12시에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린 기도문을 가지고 정오 사순절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이 새벽과 수요 심야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간에도 새벽 그리고 수요 심야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대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자유스러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도 역시 목장 예배는 여러분들 유튜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초에 우리 교인들 사업장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사업장 소개입니다. 정호성 권사님 하시고 계시는 대우부동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용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본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나갈 수 있게 주옵소서. 피차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두째 주간인데 십자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로부터 26절입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답니다. 너희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냐? 한참 때에 고등학교 학생들이니까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귀신이 무섭습니다. 바퀴벌레, 엄마, 시험, 여자, 강도, 국회의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익숙해지는 것이란다. 학생들이 생각을 했어요. 최고로 무서운 게 고작 익숙해지는 거라니 도대체 무슨 소리지? 세월이 흘러서 어른이 된 지금 선생님의 말씀을 절실하게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거짓말에 익숙하게 되고 당선되기 위해서 황당한 공약을 남발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사기꾼들은 비열함에 익숙해 있고, 건달들은 폭력이 자연스러워지고 불의를 보고 지나치는 거 익숙해지고 있고, 걷는 것보다는 자가용에 익숙해지니 늘어나는 뱃살을 내 몸의 일부처럼 느끼기 시작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으로 익숙해지는 것이 무서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더욱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에레미야서 7장에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으니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흰놈 골짜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흰놈 골짜기를 최고로 무섭게 생각을 했습니다. 흰놈 골짜기에는 처형당한 죄인들의 시체와 우상 제물로 바쳐진 자녀들의 시체, 그리고 각종 오물과 쓰레기로 항상 구더기들이 우글거렸고, 이것을 태우는 연기와 재가 하늘을 가려 항상 어두침침했고 고약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흰놈 골짜기를 게헨나 지옥이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지옥불 연기가 자욱한 거 생각만 해도 얼마나 살벌하고 무섭겠습니까? 이러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예수 생명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33살 젊은 나이에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 노예 몸값을 받고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팔아 넘겼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십자가형을 처했습니다. 잔인한 로마 군병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예수님에게 무자비한 채찍으로 때리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무리들은 싹 돌변하여 머리를 흔들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자기 스스로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와 보시지, 이렇게 악다구를 퍼부어댔습니다. 왜 이러한 수모를 당하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했던 것이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실패나 비극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원수들에게 잡히실 때 베드로는 승질이 나서 칼을 휘둘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죠. 얘들아,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말씀한 바와 같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대제사장의 쫄개들과 로마 군인까지 싸그리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왜 그래야지요?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너무 필요하니까 저들을 몰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죽음이 왜 그토록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한결같이 인간의 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했고, 베드로도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을 보면 속죄일이 됩니다. 이럴 때 대제사장 아론은 속죄 제물로 염소 2마리를 취했습니다. 한 마리는 이스라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고, 다른 한 마리는 아세살 염소, 바로 내어 보내는 염소로 삼아 아론 대제사장이 염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함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킨 후 염소를 광야로 내쫓아내어 짐승의 밥이 되게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염소가 이스라엘 저들의 모든 불의를 대신 담당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세살 염소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대속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대신해서 그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십자가가 바로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맥베드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이 맥베드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문제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손을 씻고 증거를 인멸해도 그 마음속에 각인된 살인을 없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베드는 이렇게 탄식을 했죠. 오, 아라비아 향수를 다 가지고도 이 손 하나를 말끔히 씻을 수 없단 말인가? 내 마음에 있는 죄책감을 파내버릴 망각죄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한 점의 죄도 없이
우리의 죄에서 완벽하게 구원해내실 분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지 않고는 도무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당뇨병이 있습니다. 혈당이 너무 높습니다. 조심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인슐린을 먹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럴 때 환자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저는 인슐린이 싫습니다. 우리 집은 증조 할머니 때부터 가스 할명수입니다. 저는 가스 할명수를 먹겠습니다. 의사는 얘기했다 그래요. 당뇨를 치료하려면 인슐린을 먹어야 합니다. 가스 할명수는 안 됩니다. 이때 환자는 승질을 내면서 따지듯이 말했답니다. 아니 선생님, 진짜 편협스럽고 고집스럽군요. 인슐린만 약입니까? 가스 할명수는 약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환자의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당뇨에는 가스 할명수가 아니죠. 인슐린이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그토록 고통스럽게 피 흘려 죽으셨던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절대적인 필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의 길을 받는 길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육신의 질고를 위한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그는 징벌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자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죄목은 로마인들에게는 반란죄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모독죄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로마에 대한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모독죄 때문에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진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를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네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찔렸다는 거죠. 가시 면류관, 목과 창으로 찔렸습니다. 상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뼈가 으스러지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징계를 받았다. 무지막지한 그 채찍으로 얻어맞은 거 아닙니까? 주님은 이렇게 찔림의 고통, 상함의 고통, 징계의 고통, 채찍의 고통, 이 네 가지의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피말리는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세상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처절한 삶이셨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무엇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러한 십자가를 지셨냐 하는 거예요.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고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을 때 갖가지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혈류병 환자가 나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소경이 눈을 떴고 귀머리에 귀가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각종 질병이 고침받는 거죠. 두려움과 불안과 불면증과 우울증, 각종 신경성 이러한 질환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암덩어리 사라지고 원인도 알 수 없는 질병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고통을 주고 있는 코로나19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질병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고통스럽습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잘 안 풀려서 근심하며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로 가지가지 세상 근심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고쳐 낫게 해주실 것이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심은 이러한 우리의 육신의 질고를 해결해 주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완전히 죄의 싹으로부터 해방함을 얻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죠. 과연 누가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그리 도말시켜 주셨습니다. 믿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은 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음을 믿고 이제는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런 사진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런 예수님의 사진을 본 기억이 납니다. 이런 사진도 제가 아마 중학교 때 봤던 사진인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왜 예수님의 얼굴은 항상 이렇게 근엄한 표정을 짓고 계신가? 왜 웃으시는 예수님의 사진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웃으시는 그러한 예수님만 그리는 화가가 있더군요. 홍준표라고 하는 화가인데 바로 이런 그림, 이러한 그림을 그리셨어요.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요 언제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은 3년의 사역 동안에 2번 기뻐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승리의 보고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얘기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전도의 보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그 기록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처형을 앞두고 예수님은 기뻐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전도하는 일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갈라디아 2장 20절인데 여기에 보면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죽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악, 혈기, 거짓말, 음란 이런 것을 다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겠다, 이러한 다짐을 말하는 겁니다. 죄에 끌려다니던 이런 마귀의 꼬북 노릇을 끝장내고 예수 십자가 부활에 참여하여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다운 그러한 삶을 살겠다, 이러한 다짐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해야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간 곳 없고 내가 버젓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위하여 내 삶에 예수님의 영광이 넘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생명 십자가를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의롭다고 선언을 받아 구원받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십시오. 십자가가 살아나십시오. 예수 십자가, 그 피가 강을 이루어 우리의 상처난 것을 적시고 절망적인 환경을 적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적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적셔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러한 승리의 삶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순절 둘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믿음 가운데 십자가를 짐으로 여러분들에게 큰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서로 나누었나이다. 그 생명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강건함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찬송가 143장 1절 5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된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12일조와 감사예물, 일천번제예물과 건축원금, 성경원금, 주일원금, 목장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한 생일 감사하여 강단으로 성꽃꽂이 봉헌한 주의 귀한 백성 김양숙 권사님 계시고 또한 성도의 사업장 정호순 권사님 대우부동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헌신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바쳐진 예물과 충성과 하나님 결단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만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충만케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